요즘 올림픽 경기가 한창인데요. 생각하면 화가 또 나는 경기들을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경기를 계속 또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실격을 당했다. 연속으로 실격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금메달을 땄다. 뭐 이런 기사들을 보기도 하고 또 경기를 보기도 했을 텐데, 그러다 보면은 단지 올림픽 경기에 대한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 선수가 속해 있는 나라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죠. 우리가 어떤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이 마음의 상함이 때로는 분노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역사를 볼 때에는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그런 역사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듣다 보면은 또 우리나라에게 해를 끼쳤던 그런 나라들에 대한 마음도 이 분노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에는 제가 콕 집어서 어떤 나라라 말 안 하더라도 그 나라가 참 밉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언제나 이 초등학교 고학년 돼서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갖게 되는 약한 감정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올림픽 경기 이야기가 혹시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진 않을까 고민은 했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오늘 본문을 보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 대한 나쁜 마음,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화가 나는 마음. 근데 이런 마음이 단지 어떤 경기나 역사 속에서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 정체성 자체가, 우리 민족 외에는 너희들은 우리하고 함께할 수 없어라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한 민족을 우리 오늘 생각해 봅니다. 단지 어떤 경기에 대한 패배 때문이 아니고요, 판정에 대한 불만 때문도 아니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가 아니라 신분 자체가, 혈통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우리 유대인들 말고는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도무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인데, 그냥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민족이 아니라 뒤에 나가서 보면요, 원수로 이제 여겨집니다. 원수된 관계이고, 이 원수된 관계는 이미 피가 정한 거예요. 어떤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냐에서 정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어느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 말고 이방인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용으로 만드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은 유대인 이스라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방인인데 이방인 어머니가 만약에 출산의 고통을 극심하게 겪고 있어도 도와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돕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여겼습니다. 왜요? 이방인을 또 한 명 낳아야 되니까. 이 정도의 감정이고요. 만약에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에게 결혼을 하거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유대인 남자나 여자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 죽은 거와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정도의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예요. 도무지 함께 섞일 수뿐만이 아니라 보호막을 치고, 이방인이 절대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우리도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가면은 안 돼요.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리는 이방인과 섞이는 순간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며 우리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도무지 섞일 수 없는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들은요, 지옥의 땔감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 아니고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를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와 11절부터 22절까지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살펴봤어요. 2장 1절부터 10절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죠.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죄와 허물이 우리 주인이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노가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늘에 앉힌 자로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을 말해주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해결되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문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들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들은 이들이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미 원수처럼 여겨지는 이들의 관계인데, 특별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을 볼 때에 도무지 섞일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이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입장에서, 우리들 입장에서요, 유대인들이야 모세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생되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자녀로 출생이 되고 야곱의 12지파를 형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율법 안에서 이들의 역사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는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민족적으로 이미 해오고 있었던 삶인 거죠. 그런 입장과 전혀 하나님의 율법도 없던 자들이요, 성전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아서 버림받처럼 여겨졌던 우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과연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소외됨을 해결하는 것이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에베소서는 사회의 시선이나 어떤 우리들 이 땅에서의 시선으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에 교회가 가진 재정 상태나 교회가 가진 평균 연령이나 교회에 속한 남녀 비율이나 아니면 교회가 어떤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교회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이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볼 때에 단지 우리의 눈으로서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논하거나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으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했던 일은 무엇이며 교회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 함께 들어왔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돼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형성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는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칭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 칭하던 말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무할례자, 이런 칭함이 있어요. 할례받지 않은 민족들, 이런 거죠. 그래서 구약의 곳곳에 보면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에게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때의 이 무할례자, 할례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경멸의 단어입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민족들이, 이런 거예요. 어디 감히,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민족과 할례를 받은 민족이 어떻게 섞일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11절에 먼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1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요 이방 지역에 있었던 이방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방 교회 안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무도 없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전도하는 모든 교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게 되는데 이방인의 숫자가 조금 더 많죠.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이방인이 형성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해라. 뭘 생각하느냐? 먼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이방인인 우리들의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한때 이런 얘기예요. 전에 한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무할례자들이다라는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했죠. 이 할례를 받은 자들. 그런데 그냥 할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찾아갈 거예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자. 오늘날 우리의 말로는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포경 수술. 그러니까 우리들은 손으로 육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남자의 포피를 생식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포경 수술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근데 이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들로부터 야 할례 없는 자들, 무할례자들 이렇게 평가받던 불리던 자들 그게 그때 너희들의 부름이었어. 이방인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의 멋진 그 등장이잖아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의 전쟁터에 갔는데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라는 작자가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비방을 하죠. 하나님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군대도 막 모욕하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다윗이 분노가 나가지고 어찌 아무도 그와 싸우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으로부터 우리가 어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주셨는데 하물며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은 자들로부터 이런 할례 받지 않은 족속들 이렇게 불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기에?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17장의 구조가 재밌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는데 그 사이에 명했던 것이 이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주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인데 이제 너는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증표니라 그래요. 언약의 표징으로서 증표로서 한 것이 할례식입니다. 그러니 남자 생식기 표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통해서 이제 너가 나와 너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몸으로 가지고 있게 한 것이 할례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이후로는 태어나는 모든 남자들은 생후 8일 만에 할례식을 행하라. 그래서 이후로는 태어나면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모두 할례식을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표를 갖게 한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단지 어떤 포경 수술로서의 몸의 신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표로서 몸의 표식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언약의 증표예요. 언약의 표징이고 증표인데 언약의 증표라는 것은 증표가 중요한 걸까요? 증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인 언약이 중요한 걸까요? 증표가 말하고자 하는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결혼의 언약으로 반지를 서로 교환을 하는데 예물 교환하죠. 그러면은 이 반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반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헷갈리면요. 반지 잃어버리면 이혼을 해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아니 언약의 증표인
우리 예물을 잃어버렸어? 아니면 너무 궁해가지고 예물을 팔았어요. 그 예물을 팔았어. 나하고도 헤어져. 이렇게 하면은 본질을 상실하는 거죠. 그 난지 8일 만에 계속 몸에 가지고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의 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증표가 가리키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럼 이 언약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언약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증표를 가지고 있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내치시거나 이러지 않는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할례식을 못했습니다. 그럼 엄연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어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할 수 없이 4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가는데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은 다 빠져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오고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할례식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무할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버리시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증표로서 강하게 말씀하시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언약의 증표에 대한 무게감을 주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증표 자체가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조금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자, 이제 로마서 말씀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라고 칭함을 받는데, 우리가 할례의 의미를 알고 나서 이제 이 관계들을 봐기 때문에 제가 할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로마서 4장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여겨졌다라는 것은 입금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자,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상황이 있죠. 그 입금되었다라는 것이 여겨졌다라는 건데, 지금 믿음으로 의가 입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입금이 아브라함에게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입금이 되었느냐.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 때에 의가 입금이 된 거냐 아니면 무할례 때에 입금이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7장에서 할례를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장면이 언제냐 하면 창세기 15장 때입니다. 그럼 로마서 4장에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이때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15장 6절에서.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의롭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서 이 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입금해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입금을 해줬는데 이때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봤더니 아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무할례 당시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나타난 역사다. 그런 이제 설명을 계속합니다.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진짜 할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진짜 할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할례는 이 증표가 가리키는 언약의 내용.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때의 내용이 누구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해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건가요? 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중요하니까 부처님을 믿든 천지신명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든 믿음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의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증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지금 진짜 언약의 내용은 예수를 내가 보내줄 거야 이거예요. 당시에는 구원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보낼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이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조금 더 나오죠. 자,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야 라는 언약을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율법에 속한 자, 즉 혈통적으로 모세 율법을 가진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16절 끝에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로마서 2장에서 먼저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준 것이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앞에 한번 보시면 2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진짜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몸에. 유대인들은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무리로서 이방인 보고 무할례자들이다 이렇게 경멸하는데 진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래요. 그 마음에 하는 할례가 뭐냐? 그게 뭐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이제 여기에서 할례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중요한 단어가 그래서 등장하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나오죠. 여기랑 대조되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들을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무리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고 마음이 하는 것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여기 골로새서 2장 11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인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설명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짜 할례를 받는 자가 된 거죠. 근데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항상 무엇을 비방했냐 하면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고 택함 받은 백성이요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택함 받지 못한 더럽고 추하고 지옥의 땔감용인 민족일 뿐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부름이 옳지 않은 건데 우리의 이전 상황이 이렇게 부름받은 상황이라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1절인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무리로부터 할례를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그때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칭하든지 간에 무할례든지 할례든지 상관이 없어요. 무할례자로서 예수님을 믿든 할례자로서 예수님을 믿든 중요한 거는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은 몸에 육체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상관없이 마음에 진짜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모두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에서 이미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의 너희는, 이것은 이방인들을 말하죠. 이방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종노릇했고요. 3절. 전에는 우리도, 이 유대인들이죠. 우리도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 육체의 할례를 행했던 유대인이든 할례가 없었던 이방인이든 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모두가 다 멸망을 받았을 뿐이야. 그런데 이방인 너희들은 어떤 관계가 깨져 있었냐면 이런 유대인들로부터도 소외가 되어서 쯧쯧쯧 저 할례 받지 못한 족속들, 이렇게 여김을 받았던 위치였던 거죠.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없었던 것 5가지를 이제 12절에서 얘기하는데, 그때에 너희는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 무리 공동체로부터 소외됐던 사람들이에요. 격리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 번째 언약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외국인이다.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 다섯 번째는 뭐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칭함을 받았는지 그건 11절에서 얘기했고, 근데 그 칭함이 잘못됐든 아니면 잘됐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이 5가지 중에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절망이냐 하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이 저희가 이제 또 했던 거죠. 1장 3절부터 14절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3주에 걸쳐서 나눠서 했어요. 근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핵심이 뭐였냐 하면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또 모든, 그냥 복 하나가 아니라 복이란 복은 다 주셨대요. 근데 이 복이 어디 속했냐면 하늘에 속해 있고 아주 신령한 복이래요. 근데 이 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입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써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이런 복들, 이런 복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던 거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1장 3절부터 14절의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건 완전 대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완전 버림받은 겁니다. 고아가 되고 진노의 자녀가 되고 저주를 받아 살아 마땅하며 어디서든지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고 내가 왜 사는지 방향을 잃으면서 살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데 이게
우리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야 이런 것을 누리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완전히 진노와 멸망과 슬픔과 한탄과 나중에 돌이켜도 헛되고 헛될 뿐인 삶.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부터는 격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상관없는 자들이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죠. 이 하나님도 없다라는 것은 각자가 섬기는 신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들도요, 각자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신. 그래서 모든 자들이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것이 사실은 이방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경멸의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박해를 당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이게 이제 무신론자라는 뜻이에요.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왜 그렇게 여겨졌을까요? 다른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신이 여러 명을 섬기고 있었어요. 제우스 신도 섬기고 헤라도 섬기고 포세이돈도 섬기고 신이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부터 어떻게 여겨져요? 저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경멸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명이 뭐냐면 무신론자들. 우리의 신을 감히 없다 그래? 이런 거예요. 아세라 신을 없다고 그래? 아니 제우스 신을 없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죄명이 돼서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끌려서 죽임당하기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 너네들이 섬기는 신도 있어, 내가 섬기는 신도 있고 이랬다면 죽음까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했죠. 왜? 그건 신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것은 사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근데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수많은 신을 섬기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어떤 신을 섬겼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였으며 그러다 보니까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였던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전 소망이 넘치는데요. 그 소망의 넘침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소망이 진짜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호랑이가 썩은 동아줄 타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저것들 내가 올라가서 잡을 거야 라고 올라가다가 썩은 동아줄 끊어지면 높이 올라갈수록 더 아파요. 더 아파서 밑에 뚝 떨어지면 아픈 거죠. 내가 소망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썩은 동아줄인 줄 모르고 그것을 잡고 있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소망을 잡은 자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된 소망이 없는 자들이요, 이런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음을 생각해봐라. 그런데 3절 반전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선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3절에서는 13절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1절 12절은 그때에 나왔잖아요. 12절에서도 그때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언제요? 이제는 현재를 말하는 거죠. 이제는 어디 왔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왔대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13절 다시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디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이스라엘에서 격리되었죠. 언약에서도 외국인이었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로서 가까워졌대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 이것이 이후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으로서 무할례자라는 경멸의 대상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언약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멀리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 봤더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이 피로써 가까워진 것에 대해서 14절에서도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또 있어요. 이런 것이 하면은 조금 더 매끄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14절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14절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우리의 뭐래요? 화평이시래요. 이 화평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인 겁니다.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건데, 이 화평, 부족함이 없이 꽉 찬 상태, 단지 전쟁하지 않고 잠깐 휴전된 상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예 없는 완전한 상태,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가까워지게 됐대요.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요, 자, 한번 뒤에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14절,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대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요. 자, 이제 둘이 원수가 되었었는데 원수되었던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둘로 하나 되게 하셨고요,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대요. 이 담을 허셨다라는 것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리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 자기의 육체로서 담만 허신 것이 아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완전히 폐하셔서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대요.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었고요. 두 번째 16절, 십자가로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이 십자가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한 몸이 되고 한 새 사람으로 지음 받았으며, 그리고 완전히 화평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원수된 것이 사라지고 혈통이나 민족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격리되는 것도 아니고 언약적으로도 외국인이 아니고 소망 없는 자, 하나님 없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결론으로 갑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위대한 부름인지 몰라요.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혈통에 따라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어간 다음에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적용점까지도 같이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